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찬양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알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알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고요. 알면 열정을 갖게 되고 알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 알면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열정을 갖게 되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찬양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찬양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며 어떠한 일에도 찬양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2주 계속해서 찬양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지난주에 찬양은 환호, 인정,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의미를 잊고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전국 노래자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은 전국 노래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능력이 있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은요, 내적인 강한 힘을 주고 문제 해결이 되며 그리고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를 이기게 하고요. 그리고 해결되게 하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찬양은 저는 우리 내적 건강을 갖게 하는 그런 열쇠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내적 건강을 가져다 주고 또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고 그리고 두려움에서 물리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송영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송영은 닥스라고 하는 영광이란 단어와 로거스라고 하는 말씀이 두 개 합쳐서 합성어가 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송영은 영광에 대한 말씀 혹은 영광을 위한 노래라고 하는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가 모두 13권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예배소서는 다른 서신서와 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바로 수신자를 칭하여 부르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행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편지의 서론에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예배소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하기를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하는 말을 이 편지의 서론에 붙이면서 성도라고 하는 말은 알겠는데 굳이 신실하다고 하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신실하다는 의미는 바로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는 아마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 특별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이 최고로 듣고 싶은 그런 어떤 명예로운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그 사람 신실하다 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 참 잘 살아, 그 사람 참 권세가 있어, 그 사람 참 지식이 뛰어나 이런 말은 세상 사람들도 듣기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어떤 면이 다른 것인가? 그 사람 참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은행이 일치가 되고 속과 겉이 하나가 되고 뭐 이런 사람을 흔히 우리가 신실하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신실하다라고 한 표현은 바로 그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 신실한 자가 된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만든 이유가 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에게는 바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6절에 보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주었다는 것이고요. 12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14절에 보니까 영광에 찬미하게 하려고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스스로 신실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실해지는 것인데 우리로 신실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함으로 살아있는 송영이 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닥살라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신실하게 만드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과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신실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과 노래가 되어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말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송영이 되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복 주시는 성부 하나님께 거룩한 송영이 되라. 무엇하다고요? 복 주시는 거룩한 성부 하나님께 송영하라. 노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심으로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4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속하다라고 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에게 높은 권세를 주는 사람에게 찬양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업을 번창케 해서 부자가 되게 하는 우리 사업에게 찬양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지식, 그 학교 그런 것들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먼저는 창세전에 택하신 복을 주셨다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택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시죠? 우리가 창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셀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다가오심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신은 초슨 피플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신감이 갖는 거예요. 200년 동안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서름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은 초슨 피플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 이것 때문에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으신 자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받지 못한 택한 복. 지난 화요일 날 여러분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주민들 혹은 국가에게 내가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4년 불과 몇 년 동안 자기가 선택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데 반장 선거에 당선되면요 1년 그것 선택받았다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세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인 거죠. 이것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택하신 복.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질 때를 말씀하시면서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광야의 물들을 그리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심판하실 때 고센 땅은 빛이 비쳤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인 거죠. 택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둘째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게 복입니다. 택하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해짐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죠. 산상수훈에 보면 산상수훈이 바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절대 가치와 선이고 거룩한 자의 삶이 바로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주고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도 가고 속옷을 달라거든 그도까지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절대 가치고 선이며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 하잖아요. 못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저도 한때는 이 말씀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이 왼밤을 대줍니까? 대로 받았으면 말로 줘야지. 왼밤 받았으면 오른밤은 양밤 때리던 한이 있더라도 절대 때리지 못합니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고 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성축하라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므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세 번째로 아들이 되게 하신 복입니다.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큰 복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좋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복.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 불렀죠. 사도 요한 1장 14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았으니 네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네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거론이 되시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자녀가 되면요 부모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의 집의 자식이다. 그 부모가 어떤 영광을 받든지 그 자식이 유업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큰 복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택하시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축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노래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까 봐서 잠깐 이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창세전부터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예정론, 이중 예정론이 바로 이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자칫 우리에게 어떤 오해를 가져올 수 있냐면 미리 택하여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또 노력할 이유도 없다. 전도하지 않아도 이미 예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 제가 읽고 있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사랑의 중심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땅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사랑의 중심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을 예정해서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취함을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거룩해지도록 하셨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번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택했다는 것은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두셨다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마음 두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의 중심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거룩하게 온전해지도록 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온전해지거나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과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해방을 주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 거룩함의 성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복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해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성령 곧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대성은 우리를 구속하여 해방시켜 주신, 구속한다고 해서 어레스트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로부터 리뎀션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분께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성령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자유를 얻었다는 것과 생명을 가졌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구원을 받은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죄에 속해 있고 아직까지도 죄 사슬에 얽혀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실이 아니죠. 아직까지도 죽음을 염려하고 죽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 벌벌 떨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악한 사람의 자녀로서 우리의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분명한 세 가지 증거, 그것은 바로 자유와 생명과 자녀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금요일마다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다시금 이 말씀을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그럼 뭐냐? 그것은 바로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 이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자유를 누가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송축하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고 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니면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새장 안에 갇힌 새가 뱅뱅 돌다가 그곳에서 열려서 자유를 누린 것처럼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났다면 찬양할 수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린 것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그런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찬양하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역사 밖에 계시던 분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성탄절은 매우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역사 밖에 계셨던 분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아픔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지만 그분으로서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은 절대 육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신이 어떻게 육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겁니다. 낮고 천한 이곳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마르다 던과 유진 피터슨이 같이 쓴 Unnecessary Past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새롭게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고난을 받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사실인 거죠.
뿐만 아니라 오셨을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신 것이죠.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에 속박의 그늘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주님은 피를 흘리셨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시니 그분께 살아있는 거룩한 성령이 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말씀을 찬양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면 있었고, 해와 달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다니는 짐승들과 꽃들과 바다와 물과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말씀도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듯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말씀만 가지고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제의 원칙에 따라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한 여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잔뜩 묻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에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살아있는 성령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치심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살아있는 성령이 되라. 인치심을 주는 성령 하나님께.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왜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왜 성령을 찾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으려고 그 큰 영역을 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요. 가장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치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보증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점점 더 소진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때에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구원받는 백성임을 도장 찍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보니까 유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보증이 뭡니까? 헬라 알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지급하는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뜻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주시는 거예요. 이동훈 목사님의 저서인 회개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이 책에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미국인이 프랑스를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골의 어느 장터에서 싸구려 목걸이 하나를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국을 할 때에 세관을 통과하는데 세관원이 보더니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거 시골 장터에서 싸구려 하나를 사왔는데 이게 왜 그렇게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 이것은 싸구려가 아니라 아주 고가의 고급 품목입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얼마 주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 세관원이 그 사람의 그 목걸이 뒤에 써진 글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글이 어떤 글이냐면 바로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기는 싸구려 샀지만 그 안에 그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가의 제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가 된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시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증이 되시고 인쳐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드릴 분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택하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보증해 주신 성령님, 이것이 우리가 더해야 할 찬양의 대상이고 찬양할 이유인 것입니다. 옛날에요, 어느 부흥회 이런 데 가보면 부흥회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막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러다가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찬양, 조금 미안하니까 장로님 찬양,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봤어요. 전혀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은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 자유 주시는 예수님, 인쳐 주시는 성령님, 이 세 분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고 찬양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짧게 제가 세 부분 나눠서 입술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입술로 하는 찬양. 입술. 여러분, 이기주 씨가 쓴 언어에 아직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새로 오신 우리 반주자님이십니다. 뭐 한 달 정도만 사역하게 될 텐데 조금 아직까지 어색하죠? 괜찮습니다. 오늘 잘하셨습니다. 이기주 씨가 쓴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냉기가 드는 언어가 있고요, 따뜻하고 포근함을 가져드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 언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오싹해지는 언어가 있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찬 냉기가 묻어나고 어떤 사람이 따스한 느낌이 드는데요, 따뜻한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따뜻한 말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따뜻한 말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온기를 가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아시죠? 옛날에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목사님 됐더라고요. 이분의 전도 방식이 저는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분은 딴 거 없습니다. 뭐 예수천당 불신조 이거 아닙니다. 그것을 간혹 하다가 혐오감을 줄 수 있죠. 그런데 가장 품격 있고 매력 있는 그런 전도 방법, 여러분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정말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어보십시오. 듣든 안 듣든 그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생고구마처럼 들어가지도 않다가 반복해서 전하다 보니까 어느새 젓가락이 반쯤 들어가 있고 나중에는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그분의 이름이 고구마 전도왕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이 되는 것인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자랑해 보시고 그게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다윗은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게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냐면 원수들이 자기로 하여금 핍박하고 위협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을 때에도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왜죠? 자칫 우리는 허투루도 생각 없이도 다른 사람의 비수를 꽂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달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하는 거룩한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좋은 말, 덕 있는 말, 아름다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이런 말들이 바로 찬양입니다. 두 번째로 몸으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헌신을 말하는 거죠.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대 헌신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아름다운 찬송.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헌신은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그 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헌신이잖아요. 헌신은요,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노력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헌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헌신이 찬양이 되는 겁니다. 시편 148편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든 천사, 모든 군대, 해와 달,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 바다와 땅, 하늘에 나는 새, 땅에 기는 짐승, 남녀노소할 것 없이 찬양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는 그들이 노래를 부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에 맡겨진 일에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맡겨진 일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진 것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인간만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꽃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지 않습니다. 열매는 기쁨을 줍니다.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은 생명을 가져주잖아요. 때를 따라 내리는 비는 인류에게 부여를 가요. 어느 것 하나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그 대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타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일에 헌신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찬양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예술가는 예술로, 체육인은 운동으로, 사업가, 직장인은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으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삶으로 하는 찬양. 하나님께 거룩한 노래가 되는 길은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좋은 노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제게 자문을 했습니다. 저는 뭐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경험도 없는데도 왜 제게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직원을 뽑는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실력 있고 경험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경험 없지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뽑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뭐 제가 사업가였으면 실력 있는 사람 뽑아, 아무래도 경험 있는 사람이 빠르지 하겠지만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아니야. 착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을 뽑아. 왜죠?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실력은 시간이 지나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경험도 처음에는 무경험이지만 일을 하다 보면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실력이 있다고 금방 떨고 주인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어느새 자기가 주인인 자리에. 이런 사람들은 주인된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결코 그 주인을 배신하고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착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 뽑으라. 이런 말을 들으고 나서 언뜻 제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목회 좀 하면 할수록 경험이 있다고 해서 금방 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처음 가졌을 때 그 순전한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뽑으실 때 정말 목회 좀 했다고 만백성교회 목사라고 폼을 잡는 저를 선택할 것인가? 순수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뽑을까? 뜨끔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찬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송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때 한결같이 온 땅이여 찬양을 하고, 온 땅. 심지어는 시편 150편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로 자기의 맡겨진 일과 주어진 일에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송영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향기가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송영 부르죠. 언제 송영 부르죠? 기도하기 전에 송영 부르지 않습니다. 송영이 어떤 것이죠?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라. 찬송성, 왜 이러죠? 찬송성 무성자 성령. 제가 이 송영을 언제부터 우리 교회 예배의 시간에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제 마음속에 이 찬송이 막 사부가 되어서 제 기천을 울리는 거예요. 그 여운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배 중에 송영할 때 되면 손을 들고 싶은 마음 가끔 들죠.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찬양을 드려야 하며 심지어는 천사마저도 찬양이 되는데 어떤 분? 누구? 성부, 성자, 성령.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 성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성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시는 성령께 드려야 할 찬송이기 때문에 저는 예배 중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노래를 부르고 영광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자유를 주신 예수님,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증해 주신 성령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우리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려지는 살아있는 성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